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것, 이것 또한 세상에서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힘든 것,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을 하는 사람이 교사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사장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장에게 대드는 것은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명절에 아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픔인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가 어른으로 모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김 목사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전화도 자주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많은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독일에 있는 아들이 금한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독일에 가서 아들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찾으시는 두 가지 사건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잃은 양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71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 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숫자로 양의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우 민감하고 다수결에 매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보다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한 마리의 양은 99마리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였다는 것이에요. 숫자로 보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였지만은 그 한 마리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마리를 포기하면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요, 의외로 키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양은 예쁘고 또 하얀색이고 토실토실하니까 귀여운 동물, 그리고 착한 동물이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만큼 키우는 목자의 손이 많이 가는 가축이 없다고 합니다.
양을 한 군데 그냥 두면 딴 데로 잘 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서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 자리에서 대소변 다 놓고 또 그 자리에 뒹굴고, 그래서 그냥 두면 양 털에 온갖 진흙 더러운 거 다 묻게 되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양을 잘 몰아가야 되는 것이 목자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또 한눈을 팔게 되면 양은요 금방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은요 풀만 보고 풀만 뜯으며 풀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따라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질 수도 있고 양의 무리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력이 별로 좋지 못해서 땅에 있는 풀만 보지 멀리 고개를 들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하여 달리기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늑대나 사자가 보고 저기 양 한 마리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잡으려고 오게 되면 대부분 양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의 양, 목자 없이 떨어져 나간 그 한 마리의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낭떠러지게 떨어지든지 사막으로 들어서서 굶어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급적 양을 빨리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목자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양의 발자국을 추적하고 양이 갈 만한 곳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겠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금방 찾을 수도 있지만은 멀리 떠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사흘이 걸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찾아내기까지 양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양을 찾는 과정 속에 산에 오르기도 하고 계곡에 내려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양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양을 키울 때 아마 목자는 양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양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계곡 사이에 숲을 속에 갇혀있는 양을 찾게 됩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양을 끌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것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쁨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잔치를 베푸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는 잃었던 동전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잃은 양 비유에서는 남자가 나오지만은 잃어버린 동전에서는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라크마는 동전의 단위였지만은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마리 동전이지 이것은 그 당시 가장 귀한 은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동전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냥 포기하고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10개에서 1개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동전을 찾는 모습을 보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킵니다. 어두운 데를 다 밝히면서 구석구석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집안을 다 쓸어가면서 동전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찾았다는 것이에요. 구석구석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동전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죠.
찾고 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라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정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이 어느 날 장롱 아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주었다고 합시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 동전을 주우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다고 합시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옷을 만지작 하다가 옛날에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1000원짜리 지폐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주머니에서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옷을 만지다가 그런 돈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 돌려주지 말아야 합니까?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그 돈은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절에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저 반찬 맛있는 거 한두 개 더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찾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핸드폰 잃어버린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5,000개가 넘어요. 선교지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이 돼요. 동영상도 있어요. 그것을 다른 곳에 저장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 7시부터 한 11시까지 제가 다니던 저희 집 사택에서부터 교회까지 그날 제가 다녔던 것을 방을 쓸듯이,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3번, 4번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다가 찾았는데도 찾지 못해서 얼마나 맥이 풀렸는지 탈진하다시피 하면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파출소에서 찾았죠. 그리고 동북교회 청년이 주워다가 파출소에 맡긴 거예요. 파출소에 들어갔다가 제 핸드폰을 보는 순간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잃었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10절에서도 똑같이 결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양을 찾은 것, 잃었던 동전을 찾은 것, 이와 같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자는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오늘 1절 말씀에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그들이 바로 죄인이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 사회에 그 당시 죄인으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과 똑같은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잃어버린 자는 그 당시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규정된 자들, 이 자들은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마저도 지킬 수 없었던 작고 작은 자들. 그러나 이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죄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비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은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만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하여 이들은 죄인이라고 규정된 그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자로 여겼어요. 율법의 잣대로, 세상의 눈으로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자로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찾지도 않았던 것이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숫자로, 양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던 예수님, 잃은 동전 하나를 찾다가 9개의 동전을 잘못 관리할 수도 있었지만은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 보잘것없는 자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고 작은 자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찾은 후에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비용이 어쩌면 찾았던 양보다도, 찾았던 은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찾은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은 그 간격을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누가 도대체 잃어버린 자일까? 누가 도대체 잃은 양일까? 먼저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풍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낭떠러지게 떨어지든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듯이 주님의 품을 떠난 잃은 양은 영적으로 죽고 만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 또한 잃은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영혼도 잃은 양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잃은 양이에요.
주님은 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잃은 양을 찾으신 그 기쁨이 주님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잃은 양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잃은 양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잃은 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은혜도 체험했지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사랑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졌어요. 바로 내가 잃은 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내가 바로 잃은 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영혼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라도 71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잃은 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사랑 앞에서 주님, 제가 바로 잃은 양입니다. 주님, 제가 잃은 양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제가 바로 잃은 양으로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이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주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찾은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